그래서 예슈아와 바울을 오해하다. 네, 2000년 동안 오해했죠. 네, 지금도 오해 중이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누가 예슈아를 죽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르 월삭을 알아보자. 자, 오늘이 이하르 월삭입니다. 자, 그러면 월삭에 대해서 먼저 나눌게요. 이하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시브월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시브라는 월은, 이 시브는 광채, 영광, 꽃들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광채의 달이에요. 영광의 달이에요. 여러분이 그날에 왔어요. 네, 안 그래도 얼굴에서 반짝거리는데 우리 모세 장로님 빛을 받으면 머리도 반짝거리는데 하나님 광채의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꽃들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 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광채, 꽃들의 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각종 꽃들이 만발하게 피는 시기라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갈릴리 지방과 언덕은 특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광채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이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거 엄청 가보면 진짜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달은요, 여러분, 네. 왜 이래? 자, 하나만 썼구나. 이번 달에는 우리가 꽃향기, 성령의 향기를 정말 많이 향기를 내는, 정말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달이다. 그런 냄새를 내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 시대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일어나셔도 돼요. 이런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재건축이 일어난 달. 너무나 중요한 달이에요. 보시면은요, 자,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이에요. 12월이 두 번째 달이죠. 저번 달이 니산월 성경역으로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둘째 달이에요. 성경역으로 이 둘째 달에 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날이에요. 기초를 쌓은 날이에요. 그럼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성전을 기초를 쌓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벨론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그 다음에 또 성전 재건축이 일어났죠. 성전 또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이때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달은 꽃이 피어나는, 그죠?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거나 재건축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오메르 개수를 세죠. 우리는 오메르 개수 또는 오메르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를 세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성전 있죠. 기초를 다시 쌓고, 만약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럼 다시 기초 공사를 하는 때이고, 그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때가 이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전 보세요. 문 부서져 있죠. 문이 부서졌네. 언제 이렇게 곰팡이 펴가지고 얘네들이 문이 부서져가지고 바람이 숭숭 통해요. 막 쥐도 왔다 갔다 해.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공사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오순절 오기 전에 보수공사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달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날부터 오메르 개수를 세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오메르 개수를 세는 그 기간에 부활절과 승천일이 있지만 이 12월 특별히 광채의 달, 영광의 달, 이 달에는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하늘이 열린 달이에요. 하늘이 열렸던 달. 그래서 제사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보였던 기간이 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던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간구하는 그 정말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기회가 있는 달이죠. 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너무 좋은 것은요, 뭐 여러분이 6월절 했는데 나 또 하고 싶다, 진짜 또 하고 이러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6월 하나님 6월절 세드레가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워요.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와의 그 빵과 포도주가 너무 맛있죠, 그죠?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되죠. 너무 기쁨이 되는데 어린 양의 그 살도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또 숯불에 구우라 그래서 맛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울면서 너무 맛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 네, 이런 날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만 기쁜 날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6월절을 다시 이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또 한 번 기회가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했다, 그럼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달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얼마나 중요하면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절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시기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날이 미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날이 지나서 태어난 거거든요. 예수와 때는 맨날 뭐 모른 척하고 핍박하다가 예수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뒷북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서 예수와의 제자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사도 바울, 그런데도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죠. 뒷북을 칠 수 있는 기회.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어요, 6월절이. 그래서 절대 우리가 빼먹지 말자, 이런 것들은 이러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또 감사함으로 토라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네, 출애굽기 16장 1, 2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시내산에 딱 이르렀는데 빵도 없어요. 빵이 없는 거예요. 고기도 없어요. 부추도 없어요. 부추와 마늘 좋아했나 봐요, 이스라엘이.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엄청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를 했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마늘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부추가 나요? 갑자기 이 60만,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600만이었죠? 이렇게 많이 나온 600만의 그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감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먹는 걸로 시험해요, 우리를.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는 걸로 시험할 수 있어요. 재정으로. 먹는 게 재정이잖아요. 언제나 재정은 우리에게 시험거리예요.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되면요, 우리를 훈련하기 딱 좋아요. 우리를 시험하기에 이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목매는 거 알거든요, 먹거리에. 그죠? 그게 재정이죠. 이런 거 너무 이게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아니까 우선 배고프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했냐? 이 하늘에서 비를 만나를 내림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요. 그때부터. 그거는 그때나 지금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먹을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토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심을 아직 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그 증명해 보이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주세요. 근데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내가 뭐 굶여 주시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러한 충성심에 대해서 증명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왜요? 믿음에 내가 시험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다고요? 이번 달에. 과거 어느 날 이번 달.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텐데 이렇게 시험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없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사실 뭐가 필요하죠? 내가 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보러 가. 그러면은 그날의 컨디션, 어떤 감독관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 이런 환경, 이런 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갑자기 번개가 쳤가지고 번개 맞아 뭐 이런 거, 갑자기 가다가 미끄러져서 뻗었어 뭐 이런 거. 아니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할 수 없어요, 그죠? 이제 이러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뭐도 못 이기자면 나의 죄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뭐였어요? 부추를 먹게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고기 먹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다고, 이스라엘에서. 이 시험은 지금은 안 해요. 하늘에서 뭐 만나를 안 내려요. 왜요? 내가 지금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은 안 해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죠. 그죠? 나의 사업장이라든지 나의 기업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시험했어요. 왜요? 광야라는 특수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내가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만나를 주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째,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격리하죠. 아까 나병 환자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나병 환자가 부정하대요. 그래서 혼자 살으래요. 진영 밖에서 격리시키래요. 네, 왜 부정할까요? 왜 나병이 부정할까요? 네, 그렇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부정한 거죠. 그래서 격리시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영 안에 들어온 나병에게 손을 대셔서 치유한 일이 있었죠. 자,
학교 이제 보시면은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봐요. 율법을 우리가 토라를 알고 예수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오해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나, 또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모순적이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입냄새를 부정하다 이러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안 난 데가 없어. 완전히 가득 찬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갖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동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손을 댔어요. 격리 환자인데. 그 다음에 깨끗함을 이렇게 놨어요.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 첫 번째, 예수와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 아니면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이미 회복된 걸까? 순간적으로 딱 되자마자 건강하니까 난 건강한 사람한테 손댄 거다, 이런 걸까? 아니면 3번 뭐가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했을까? 맞아요? 그럼 다른 말을 해볼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고쳐도 되나? 불법을 해도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닌가? 이게 격리, 가까이 오지 마,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치유하는 약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죠? 아니면은 율법으로 하는 건 또 사랑이 아닌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요.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정말 율법을 어기신 걸까? 안 어기신 거라면 왜 안 어기신 걸까요? 능력이 많아서. 자, 네? 또 신기하죠? 네, 신이니까.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왔어요. 예수와를 닮은 여러분 앞에 왔어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딱 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진물이 막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초월했다는 건 사랑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될까요? 자, 현대의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센병,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안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자,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약을 복용하면은 이제 전염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지, 팔다리, 눈, 피부,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떨어져도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감각이 없죠. 나병이 되게 심각한 병인데요.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공기 중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워지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현대 의학인데요. 자, 이러한 질병은 누가 창조하셨죠? 질병. 과학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과학. 여호와께 창조하셨죠.
과학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질병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창조하신 물이에요. 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창조물이에요. 질병이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 내가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되는 그 자체도 오묘하고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이러한 모든 회복과 질병과 이 모든 것까지도. 그러면 성경은 과학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성경이야말로 과학적이어야 돼요. 왜? 과학을 창조하셨어요.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아파서 알아, 이게 다 토라예요. 그냥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 되는데, 아까 그건 과학적이 아니잖아. 분명히 나병이 있는데 손을 댔어요. 근데 성경에 정한나병이 있어요. 정한나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정한나병? 부정한나병은 들어봤어도 정한나병 못 들어봤는데 정한나병이 있어요. 자,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네,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중에서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된 어떤 나병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미 완전히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가두어 두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염성이 언제 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병에 따라 있어요. 완전히 병에 들으면 오히려 전염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그럼 활성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활성기에는 전염성인데 활성기가 아닌 완전히 퍼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가둬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없어요. 정한나병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토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아무 터치 안 했고 손을 대고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폐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살이 보이면 부정해요. 왜요? 생살, 새로운 살이 났다라는 건 뭐냐면 어딘가에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살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부정해져요. 다시 활성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의학, 너무나 놀라운 의학적, 과학적, 이거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아까 현대의학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전염성이 있더라 라고 발표한 거는 6세기예요. 그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얼마나 더 빨리 알고 시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가둬두지 않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나병을 고친 것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가까이 못 가는 거죠. 멀리서 예수야, 랍비 예수야요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예수야께서 막 뛰어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멀리 서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냥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 이렇게 말만 했어요. 이부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면 율법은 그냥 저절로 다 성취되는 거야. 왜? 율법이 사랑이니까. 근데 범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이 사랑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께서 그 치유하시는 방법들을 보셨을 때 토라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법도 안에서 예수와께서 치유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또 하나, 예수와께서 율법을 어겨서 처형되셨을까?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 자, 이게 발췌는 김광회 예수를 율법을 어긴 이단자로 취급하다라는 이런 그 글에서 블로그에서 발췌했는데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은 당연히 불경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계속 법을 어겼다면 이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된다. 가야바는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식일법을 어겼으며 그에게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므로 이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자, 율법이라 그 샤밧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잖아요. 여호와의 법도를 어긴다라는 거,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아빠가 자녀한테 야, 너 이것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들은 척을 안 해. 애가 그런 날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들은 척 안 해. 그럼 그게 뭐예요? 아빠를 무시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엄마가 물을 해도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 소리를 지르고 야, 너 막 협박해,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의 말을 아예 들은 척 안 한다. 그럼 엄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안식일법, 이렇게 샤밧이죠. 샤밧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모독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는요,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이거 다음에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여러 차례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고, 샤밧을 어기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예수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당연하게 사형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어겨서 처형되는 거는 율법적으로 안식일법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율법적으로는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게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그래서 처형되었느냐라는 거죠. 정말 안식일을 어겨서, 샤밧을 어겨서 처형되었는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말 못하면요 무시당해요. 그럴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말 못하면. 네. 왜일까요? 안식일 보면 토라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안식일 보면 샤밧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샤밧을 지키는 거, 그걸 얘기를 하긴 해요. 샤밧. 여기 장로의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네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다른 분. 네. 네, 지켰을 것이다. 네, 전통과 네, 모함당한 거다. 그러니까 안식을 어기지 않으셨다.
아, 네. 역시 레올람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속일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도 계속 어겼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즘에 안식일을 많이 안 지키는 분이 아직 막 대세예요. 아직 우리들은. 그러는 거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돌이키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예수와께서 왜 채용되었는가? 또 안식일도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왜 채용되었는가? 자, 레위기를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계속해서 어긴다? 그럼 여호와를 모독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죽일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그러면 정말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서 예수와께서 죽으셨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함일까?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서의 일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먼지를 털어봐도 죽일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예수와께서는 죄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와께서 그때 뭐 그 운동 뭐 독립운동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법에 접촉되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나는 죄를 못 찾겠어. 십자가형은 사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만큼 용기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난 죄 못 찾겠어. 나는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로마의 법에 접촉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딱 얘기하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죽어야지. 그죠? 우리도 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러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목이었어요. 기억할 거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오해들은 오해인 거죠. 사실은 만약에 진짜로 안식일을 어겼었더라면 유대인이 가만 놔뒀을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우리는 오해해요. 이방인들은 글을 보고, 유대인도 알았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샤밧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게 왜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샤밧이라고 부를게요. 샤밧에 병자를 고치냐, 왜 그 일을 하냐,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막 비난했어요. 근데 왜일까요? 네, 네, 네. 근데 건져내는 것처럼 샤밧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개념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샤밧의 개념의 문제였어요. 샤밧은 뭐를 상징하죠? 또 샤밧은 뭐를 상징하죠? 상징. 가까워요. 완성하고 가까워요.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영원한 나라. 안식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 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병자를 고칠 때 1년 365일 중에 가장 고치기에 적절한 날이 언제예요? 샤밧이에요. 왜요? 그날은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에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병에서 온전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샤밧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의 개념, 무엇이 가능한 일이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고 샤밧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던 거예요. 샤밧이 과연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도 우리 이방인 분들은 많이 오해하죠. 그런데 유대인 분들은 알았어요. 아니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으로 내세우지 못한 거예요. 간신히 뽑아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간신히 뽑아낸 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반론, 이 하브루타,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하셨다는 거 알죠?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면요, 이거 잘해야 돼요. 핑퐁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찝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학자의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어디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진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편에. 시편도 맞긴 해요. 성경도 맞긴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칭한대요. 신은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죠. 신성이 입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죽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신성이 입혀진다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안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그렇죠, 율법에 써 있어요. 자, 시편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시편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만 딱 생각해요, 그죠? 뭐 계명, 그다음 이런 거. 그러나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이고, 토라는 뜻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경이 토라예요. 모든 성경이 율법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론을 율법으로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면서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야를 죽였는지 볼게요. 궁금하죠? 첫 번째, 유대인이 죽였다. 두 번째, 이방인이 죽였다. 세 번째, 함께 죽였다. 네 번째,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 네, 유대인. 네? 함께 같이 죽였다. 뭐라고요? 모르겠어. 오, 정답이야. 여기 정답 없어. 사실은. 정답이 없어. 유다가 죽였어. 똑똑하네. 똑똑하다. 유다가 팔아먹긴 했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와께서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이게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헷갈려갖고 잘못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지. 여러분, 저도 헷갈리죠. 저 미라클조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지 뭐 이런 거 지겨워.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부터 왔나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럼 하나님의 온 사람이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분별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분별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와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안 왔나 분별하는 거 너한테 달렸어.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여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죽이려 했어요. 예수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죽이려 했고,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르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부터. 자,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모든 선지자를 배반하고 죽였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인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아까 예수아를 죽인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들이 죽이려 했고 죽였죠. 또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모든 선지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잡아주고 죽도록 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고요. 이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요.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선악과를 먹은 그런 뱀의 자손들이 결론적으로는, 그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고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켜,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해,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죠. 너네들은 뭐 교만하다. 그리고 뭐 예수를 뭐 죽이는 자들이라는 등 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죽이려고 했다.
모든 선지자를 핍박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야를 죽였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를 볼게요. 여기서 천사가 준 율법, 이 천사는요, 율법을 천사가 줬어요? 여호와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사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뭐예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모세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또 율법을 가르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부자 사람처럼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째를 보면 우리를 지키는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면 율법학자들이나 그 글을 쓰는 분들이셨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전통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전통.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그냥 전에 내려오던 전통을 지키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요일 예배, 이거 전통이죠. 누가 만드는 전통이에요? 가톨릭이 만든 전통이잖아요. 이런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전통주의자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전통주의자였어요. 심지어 계명을 잘 버려요. 잘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더럽히죠. 아까 손을 안 씻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대로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스스로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더럽힌다. 부정하게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럽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잘못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른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영이 고통받을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진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하지만 전통으로는 더럽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먹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이중인격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얘기는 다 하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죠.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7번째, 예수와께서 율법 준행을 가르쳤어요. 정말요? 예수께서 정말 율법을 준행하라고 가르쳤어요? 네,
자, 앞에는 너무 잘 알아요. 뒤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예수님께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완성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러므로,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계명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거. 지금 뭐냐면 계명 중에 제일 작은 계명, 제일 안 중요한 계명,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요, 천국에서요 가장 작은 사람이 된대요. 그 최소, 아주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작은 자. 이게 참 칭찬이 아니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천국에 그렇지. 비천한 인간, 천국의 비천한 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그런 자.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가 아무도 없어. 노숙인 중에 노숙인, 가장 노숙인,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천국의 노숙이라도 했으면 좋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가 뭘까요? 일을 행하며. 이가 뭘까요? 계명?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일을 행하며, 네, 가장 작은 것도 버리지 않는 거. 네, 네, 네. 정답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네, 일을 행하며 이게 뭐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예요. 것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한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완성하신 예수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작은 것 한 개를 무시하면요, 천국에서 먼지 같은 인간이 돼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죠.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내가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해가지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렇게 가장 작은 거, 너무나 작은 거, 그거 하나라도, 그것조차도 지키고 행하는 자. 그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행하고 지키는 자를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는 그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다. 예, 천국에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크다는 안 냈네요.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와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켜도 어떻게 지키라고요? 먼지 털어가면서 지키라고요. 먼지 하나, 이도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 안에 이가 있네. 이도 지켜야 돼. 이도 아시겠죠? 이를 행하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게 예수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형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라고 얘기한 게 아닌 게 바로 너가 죽인 거. 너가 너 안 지켰잖아. 맞죠? 네,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가 죽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린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요즘 빠지고 싶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그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치긴 했죠. 지키라고 하면 자기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했던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돼. 얘네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가르치지만 율법은 지키지 마라고 얘기하죠. 왜요? 반율법주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율법은 가르쳐요. 근데 지키지 말래요.
그죠?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래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죽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진리예요. 자, 여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좀 다 털어봐야 돼요. 뭔지 다 털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있는가 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환난 공고 있어. 이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 똑같아요. 헬라인은 이방인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자, 선을 행해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뭐를 안 봐요? 외모를 안 봐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악을 행했냐 선을 행했냐 이거를 봐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지.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너는 너 커트라인이 엄청 높아. 너 진짜 너 80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방인이 너는 20점이어도 괜찮아. 이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이방인이나 헬라는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없이 범죄하잖아요. 율법 없이 망한대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 몰라. 율법 모르니까 맘대로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있어. 근데 죄 졌어. 율법은 아는데 죄를 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 율법대로 심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지 의로워진다고요. 이게 어떻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고요. 헬라인이니까 이방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 멍멍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토라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토라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토라를 행하면 죄를 끊게 되죠. 죄를 끊게 되면 좋은 일만 와요. 죄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와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율법을 아나 모르나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핑계 대도 망해요. 어차피 그때 가면 알았는데 안 하면 또 심판 받아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행해야지 지혜롭겠죠. 율법을 어차피 안 되겠다. 이건 우리는 빼박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토라는요 온 세상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를 창조물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 법도로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심판에서 자유해져요. 저주에서 자유해져요.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 유대인 것만이야. 너네는 지킬 필요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온 사람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그죠?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 자, 옛 남편 죽었다. 여러분 옛 남편 다 죽었어요? 안 죽어서 죽이고 왔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자꾸 죽으라도 안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살고 있어요? 네. 네. 옛 남편을 죽여야 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옛 남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이세 장로님은 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 네. 네, 맞네요. 옛 남편을 죽어야 되는데 옛 남편이 안 죽어갖고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또 옛 남편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사람? 죄? 옛사람? 또 율법? 율법은 없네요. 아까 율법? 계명?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 네. 자, 여기서 남편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분명히 율법은 죽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옛 남편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 남편, 반짝반짝 새 남편 예수와께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키라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옛 남편이 율법일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 율법일까?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율법은 법도죠, 법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법을 못 박아야 될까요? 죄를 못 박아야 될까요? 죄를 못 박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율법이 죄일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율법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해요. 자, 뒤에를 볼게요. 바로 같은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옛 남편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이거 봐. 그러니까 봐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딱 얘기하는데 율법을 죽이겠어요? 자, 옛 남편은 죽었어. 율법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정신병자로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상한 소리라는 약간 하여간 그런 걸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러한 것은 죽을 수 없어요. 당연히 죽어서는 안 돼요. 죄는 더럽죠. 부정하죠. 이게 죽어야지. 거룩하고 의로움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헷갈리냐? 왜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의 법. 죄의 법은 저주이기도 하죠. 자, 죄의 법이 마음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요. 법이 두 가지, 율법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율법은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러면은 무시당한다니까? 네, 얘기하세요. 네,
네, 네, 그렇죠. 선하죠. 네, 그렇죠. 율법 변하지 않죠. 그렇죠. 죄를 깨닫죠. 그렇죠. 네, 마음의 법은 율법, 죄법은 뭔 소리래요? 네,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마음으로 짓는 죄. 네. 신명기 28장에 뭐냐면, 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이쁜 짓 해갖고 그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가 사고 쳐가지고 혼나는 것도 율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매 맞아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환난과 공고도 율법이에요. 예? 영광과 축복도 율법이에요. 즉 내가 순종해 가지고 오는 축복, 언약, 이것도 하나님의 법, 순종의 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해 갖고 오는 언약, 오는 언약, 막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수많은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세워지죠. 나쁜 짓 없는, 그게 나오더라고. 200억을 사기쳤는데 벌금으로 300만 원 냈대요. 너무 사업을 잘하셨죠? 이러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의 법은 축복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의 법도 공의로 와야 돼요. 이게 둘 다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죄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법에서 내가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죽은 상태를 말해요. 저주의 언약이 나한테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맞아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율법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옛 남편은 죄예요. 죄성. 내가 옛날에 내 남편이 어땠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돈 따라다녔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명예를 쫓았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매고 살았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죠? 바로 그게 옛 남편이고, 내 죄성. 네, 그 죄성이 죽어야지 예수와께 가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죄성 하나도 안 죽고 돈 여전히 좋아하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예수와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음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와를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불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율법을 죽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울이 들은 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제일 두려운 말이 그걸 거예요.
근데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었죠. 원래 진짜 말은 뭐였어요? 직임, 그러니까 너는 왕이 아니야라는 왕의 직책을 뺏은 거죠. 그죠? 직책을 뺏은 거지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이게 많은 어떤 이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하나님이 실망했다, 뭐는 버렸다, 너는 너를 떠났다, 막 이런 굉장히 심각한 어떤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먼지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더라. 너가 너무 어둠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협박을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죄를 당했잖아요. 귀신의 어떤 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너는 악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넌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들었어도 이 사람이 그걸 듣고 회개해 갖고요, 저당물 돌려주고요, 강탈한 물건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율례가 뭐냐면요, 계명, 의무, 율법,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죽는다고 말했는데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 거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토라를 기준으로 너가 토라를,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토대가 아니라, 그런 토대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느낌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를 토라로의 회개로 이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비난이고 판단이라고 정죄라면 여러분은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둠은 두려움을 가지고 종으로 삼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 이 토라를 공부해요. 그러면 토라는 뭐 어쩌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버렸다는 둥, 별 이상한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들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토대로 해서 계명으로 회개하라는 그 촉구가 아니라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는 내가 진짜 죄를 범했어,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같은 것 같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반드시 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키면 분명히 반드시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과거를 묻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묻지 않겠다, 반드시 살리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뒤에 이거 나와요. 하나님, 그거 너무 공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나는 공의가 없지 않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뒤에 남겨요. 뒤끝이 있죠.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는데 내가 행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요. 아까도 이렇게 처음에 우리 홍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성욕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죄를 저질러요. 근데 막판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러나 에이즈로 죽어요. 그죠? 이 사람이 그걸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했던 거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은 살아요.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갚던지 또는 그런 어떤 환란을 당하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보응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에서 여러분께서 죄를 두려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여러분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걸로 여러분을 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 내가 너한테 조금 실증이 나 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딴 데로 걸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본 척을 안 하고 이렇게 가시려고 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상해요? 또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또 어떨 것 같아요? 함집사님, 하명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별로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별로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함집사님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엄청난 자존감이 있으십니다. 나는 윈이구나. 저는 그 안에서 그럴 것 같아요. 일루 호치아누 이미스라엘 다예누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무심해도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괜찮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관심 없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실 리도 없고 안 사랑할 리도 없지만 심지어 그럴지언정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내가 뭐라고 특별 대우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로 우리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뒤를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만 너무 사랑해요. 저 짝사랑이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절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거절감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스토커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스토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울을 끝까지 기다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께서 돌이키면 그 과거는 하나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적 관점을 읽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신개정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아를 죽인 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죽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렇구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죽인 거였구나. 스데반 집사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죽였던 거구나. 나는 유대인인 줄 알았지. 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불법자들이었구나.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아를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했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율법을 준행한 자를 핍박했고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거 알겠죠? 내가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적 관점을 읽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내 생각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거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정말 예슈아의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번역도 다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긴 했었지만 제가 번역만 했지 사실은 이걸 뭐를 번역했냐면 유대인들이 번역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있어요. 그럼 헬라어를 보고서 모든 나라가 다 번역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똑같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세요. 똑같은 구절을 읽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 우리 너무 흔하게 경험하죠.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했고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그거를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고요. 왜 또 이렇게 했었냐면, 자, 유대인 분들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어요. 그럼 그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분들이 샤밧을 지켜요, 안 지켜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분들은 샤밧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헬라를 보고 그리고 예슈아를 믿는데 왜 사는 방법이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이방인들은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킨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거꾸로 읽지 말자. 예수야를 거꾸로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을 거꾸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일에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령의 기류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기류를 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 두 분이 저에게 민들레 사진을 보내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분이 민들레 사진 보내셨고, 그리고 한 분도 민들레 사진을 보내셔서 민들레 사진을 갑자기 두 분이서 똑같이 보내시 좀 신기하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갑자기 우리 조용건 형제님께서 갑자기 민들레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세 번을 또 동시에 세 사람이나 민들레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성령의 바람을 민들레 홀씨가 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꽃들의 달. 꽃들의 달이에요. 우리는 민들레 홀씨예요. 우리 씨앗들이잖아요. 바람을 타자고요. 성령의 바람을 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셔가지고 오순절을 잘 준비하시고 또한 그러한 일에 좀 이 히브리적 관점을 있는 갈라디아서가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하르월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재건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직 감사함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율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죽이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이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고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야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